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이름은 유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재작년 4월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력서와 함께 제출했던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 어제 묵상인에서 제가 또 이 본문을 담당하게 됐고 오늘 수요 예배에서까지 이 본문을 나누게 됐습니다. 만 3년 만에 주님이 왜 다시 저에게 이 본문을 묵상하게 하실까, 나누게 하실까,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나누는 모든 시간 속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새 은혜, 새 소망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은 한 친구가 저를 보고 야, 네 인생 참 야곱 같다 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을 때여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잘 못했는데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힘들 것만 같고 처절할 것만 같고 왠지 모르게 그 느낌적인 느낌에 굉장히 이 사람의 인생이 찌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야곱의 인생이 진짜 그렇더라고요. 더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처절한가? 내 인생이 이렇게 찌질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곱씹어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친구 말에 이제 수긍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비슷한 점이 많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야곱이 가족의 품을 떠나서 이 낯선 땅 하란으로 가야만 했던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또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지극히 현실적으로 반응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해야 했던 모습은 제 삶의 모습을 너무 많이 돌아보게 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야곱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혹시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면 야곱의 이야기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 속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일, 그렇게 익숙한 환경과 이별하는 일, 부모의 품을 떠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방황하는 어려움을 겪는 일, 그것은 삶이 화려하든 삶이 찌질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결국 보통의 인생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 말씀도 야곱의 인생에서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권한과 장자의 축복을 모두 가로챈 야곱은 어머니인 리브가의 조언에 따라서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때 야곱의 나이를 대략 한 70세에서 80세 정도라고 계산하는데요. 이는 아버지인 이삭이 40세의 늦은 나이에 결혼한 것과 비교해서 보면 지금 야곱이 얼마나 늦은 나이까지 부모의 보호 아래서 살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처음부터 이 야곱이란 인물을 설명할 때 장막에 거주하는 자라고 해서 소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집돌이 같은 캐릭터라고 설명을 하고요. 특히나 성경에 기록된 이 리브가의 행동을 보면 이 어머니인 리브가가 야곱을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이 여정, 야곱이 난생 처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 낯선 곳으로 향하는 여정은 아마 상상 이상으로 불안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떠나는 이 길에 자기 호련단신으로 이 길을 떠나는 일이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막막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20대 초반 나이에 이 야곱처럼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향살이 한 적이 있습니다. 고향인 제주도에는 이제 살 집이 없어서 또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어서 제가 이제 혼자 서울에서 타향살이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 삶의 목표는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살 집을 마련하는 거, 오직 그거 하나였습니다. 내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가족이 같이 지내는 거. 그래서 낯선 서울에서 정말 나름 치열하게 살아야 했는데요. 아쉽게도 그 기간에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낯선 이곳에서 와서 이렇게 힘들게 남의 집에 얹혀가면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제 힘으로 그 시간을 버티고 견뎌왔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막막한 인생길을 제 힘으로 막 걸어 다녔던 거죠. 아마 야곱의 심정도, 야곱이 이제 걸어가야 할 그 여정도 그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내가 저 낯선 하란까지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죠. 특히나 아마 야곱은 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저 하란에서 이 길로 와서 이 길이 축복의 길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 길을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도망치듯 부모의 품을 떠나 그곳을 가고 있었던 야곱.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그 자리를 피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그 길을 떠난 그 야곱의 마음은 매우 두렵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니 누구보다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했을 거고요. 이제부터 야곱은 아마 이전보다 더 현실적으로, 더 계산적으로 행동해야 아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야곱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하란으로 향하는 길 중간에 야곱이 지금 유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유목민이 많은 유대 문화에서 낯선 손님이나 나그네는 마땅히 환대해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지금 그냥 아무나 누구 집에나 찾아가서 오늘 하루만 재워주세요 라고 하면은 환대를 받으면서 편하게 잘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냥 밖에서 잡니다. 돌 하나를 의지하여 그냥 밖에서 야외 취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야곱은 지금 두려운 겁니다. 그 누구 하나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낯선 곳에서 자신이 지금 예측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불안한 거예요.
언제 형 에서가 쫓아와서 자신을 해코지할지도 모르고 누가 에서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를 지금 해하려 할지도 모르는 그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야곱의 이 돌베개를요 그냥 베개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돌을 단순히 베개 용도가 아니라 야곱의 호신용 무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누군가 자기를 해하려 한다면 그 돌을 들어 그 사람에게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 돌을 호신용 무기처럼 머리맡에 두고 잤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갑자기 야곱의 꿈속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은 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 자손을 통해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잠에서 깬 야곱이 그 아까 머리맡에 두고 자던 그 호신용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서원 기도를 하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게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왜 야곱이 잘 때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야곱이 돌아올 길을 굳이 보내실까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왜 야곱의 서원을 받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이 야곱의 성격, 야곱의 그 캐릭터를 보면 하나님이 좀 더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마치 아브라함에게 별을 쫙 보여주셨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딱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야곱이 잘 때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하는 질문인데 어차피 돌아오게 하실 거 왜 보내실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그 길을 돌아오게 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0절 이하 말씀에서 기록된 이 야곱의 서원 내용인데요. 이 야곱의 서원 내용을 보시면 이건 믿음의 서원이라기보다는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서원을 받으셨을까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왜 야곱이 잘 때 말씀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릭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지금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본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봐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봐라.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제 자, 봐라 하면서 보여주셨다라는 뜻의 단어 힌네가 지금 이곳에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야곱이 꿈속에서 보고 있는 상황은 야곱이 눈을 크게 떠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본즉이라는 표현을 사실 야곱의 이야기보다 형 에서의 이야기에서 더 먼저 사용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본즉이라는 표현이 야곱의 이야기보다 에서의 이야기에 먼저 더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가 본 이후에 바로 야곱이 이 길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슷한 시기에 지금 에서도 뭘 보고 야곱도 지금 뭘 봤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봄이라는 겁니다.
앞서 야곱의 본증은 이 자바라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다라는 단어에 힌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이 본증은 히브리어 라아라는 그냥 내가 보다 할 때 그 라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별 의미 없는 그냥 내 눈으로 보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지금 성경은 에서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눈으로 상황을 주시한 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교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야곱의 인생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눈으로 분석하고 계산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향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매우 의도적으로 야곱이 눈을 감고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에서는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마찬가지죠.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눈을 더 크게 뜨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라고, 똑바로 보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봐라 라는 이 힌내의 은혜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왜 야곱이 잘 때 말씀하셨을까?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이 힌내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돌아올 길을 보내시는가? 우리 함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굳이 야곱을 하란으로 멀리 보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브에세바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해결하시지 않고 굳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길을 보내시는 걸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계획이 맞죠. 그러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라는 말의 책임은 야곱의 발걸음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제 타향살이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 경제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이제 가정 문제로 인해서 이제 고향에는 집이 없고 이제 저희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낯선 서울에서 혼자 이제 살아남기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그때 한 2년 정도 일을 하면서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를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시급이 4,500원이니까요. 막 투잡, 쓰리잡 뛰면서 정말 열심히 남들 짬뽕 시켜 먹을 때 컵라면 먹으면서 열심히 정말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3천만 원 정도를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다시 제주도에 갔고 제가 가게를 이제 차렸고 그래서 나중에는 집을 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 인생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지금 없고요. 네,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딱 그때 마침 제주도에 갑자기 중국인들이 땅을 엄청 사기 시작하면서요. 네, 부동산 열풍이 불어서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향 친구들 밥만 실컷 사주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지하철을 타서 이제 다시 이렇게 자취방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자취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왜 이렇게 제가 불쌍해 보이던지, 왜 이렇게 갑자기 막 이게 속이 상하고 왜 이렇게 서럽던지 그냥 갑자기 그 순간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왜 나는 남들이 그 맨날 하는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는 게 왜 소원이 돼야 되지? 이
그 갑자기 알 수 없는 이 외로움과 절망감과 좌절감 막 이런 게 막 한 번에 막 엄청 몰려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반년 가까이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칩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지내니까 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야, 너 그럴 거면은 책이라도 읽어라.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잘 거면 책이라도 읽어라 이러면서 책 한 권을 이렇게 건네줬습니다. 제가 그 책 때문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어떤 책일 것 같으세요? 네, 속으로 성경책 생각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 책입니다.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인데요. 싫어합니다. 네, 진짜 친구가 이 책을 저에게 던져요. 이 스님이 이 당시에는 무소유로 엄청 유명하셨는데 나중에 풀소유로 말이 많긴 하셨는데요. 이 책이 이 당시엔 정말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다 읽었는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니까 친구가 이 책을 선물해 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때 읽었던 그 감각은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막 새소리 들리고 막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렸을 적 어머니와 다녔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널 지키시고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끌어가신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이 이 주님 없이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 램프의 지니처럼 내 필요에 의해서 도구처럼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너와 함께 한다. 난 너를 지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그 시간, 그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야곱은 이제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당장에 그 어떤 축복이 보이지 않고 당장에 이 막막하고 이 안정감을 어디서 얻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야곱이 가야 될 길은 참 두렵고 막막하지만 마치 허무하게 그냥 돌고 도는 인생길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길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끌어가시는 길이다. 그리고 결국엔 그렇게 돌고 돌아 그 길 끝에 야곱의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의 품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 시간, 그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왜 돌아올 길을 보내시는가 라고 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그 사실을 알도록, 그 사실을 깨닫도록,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도록 야곱을 지금 낯선 곳으로 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불안하고,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지금 뭔가 실수하고 있진 않나?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혹시 힘들어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어진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야곱의 서원을 받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의 지금 이 서원 내용을 보시면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오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분명한 약속을 정말 멋있게 탁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지금 감히 그 약속마저도 계산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만약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하나님이에요. 그 야곱의 그 마치 하나님과 거래한 듯한 이 서원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야곱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먼저 이 서원을 기억하고 나중에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일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거래하듯이 하나님께 이 서원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지금 이 서원을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상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더 이상 자기 눈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길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길임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창세기 29장과 30장의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촌 라반 밑에서 일할 때 훨씬 더 계산적이고 치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훨씬 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계산적인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이후에 창세기 32장 보시면 그 유명한 에서 형을 만날 때 야곱이 어떤 준비를 하나요? 자기의 온갖 방법과 계획대로 온갖 방법 수를 써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유지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러면서 중간에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마치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하듯이.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이 야곱의 서원을 받으셨을까라는 질문은 대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건 바로 야곱이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여전히 잘 안 되고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계산적이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야곱이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야곱이 뭘 잘 해내서가 아니라, 야곱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약속 안에서 살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야곱의 꿈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의 꿈속에서 천사들이 지금 사닥다리를 타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닥다리는 이 계단 형태였을 거고, 그 계단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지는 그저 상상에 맡겨야 하는데요, 천사들은 지금 왜 이렇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고대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천사들이 야, 대체 저 야곱이라는 인간이 누구야? 나 저 인간 얼굴 좀 보자 하면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야곱의 얼굴을 보려고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체 저 보잘것없는 인간이 지금 저 돌베개 하나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 불쌍하고 연약한 인간이 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자녀 삼으신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 사람 얼굴 보려고 천사들이, 그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이 자녀라는 사실은요, 감히 천사도 이해 못할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끌어가신다라는 사실은 그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야, 세상 보지 말고 나만 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네 인생 내가 끌어간다, 그냥 내 품에 안겨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살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립시다. 세상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